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그는 예수님이죠. 모든 원수는 그 앞자리에 있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그 사단의 힘,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 아래 두신다는 표현은요,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의미죠. 이 고대 전쟁에서 이긴 왕은요, 진 왕을 엎드리게 하고요, 그 진 왕의 목을 자신의 발로 눌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이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패한 왕을 뭐 죽이던가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까지 그 원수를 발 아래 두시기까지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요, 그 사단의 권세와 통치와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 그런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요, 이 땅을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마음껏 주무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이 사단의 통치하에 있다. 그 사단이 이 땅을 좌지우지한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이 힘을 가지고요, 이 땅을 지배하고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하수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땅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둘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지만 그때까지도 뭐예요? 이 온 우주와 또 이 지구를 다스리시고 반드시 왕노릇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도소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그 교도소 안에 보면 이 죄수들끼리 그들끼리 뭐에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뭐 이 왕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존재도 있고, 그 죄수들이 다 죄수인데 그 안에서 이 간수와 교도소장이 뭐 이 터치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는요, 내가 더 힘 있고 힘 과시하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이 부하들을 두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안에서 이 교도소 안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가장 힘센 그런 죄수를 할지라도 그 죄수가 그 교도소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죠. 그 교도소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교도소장이 다스리는 겁니다. 아주 크게 보면 대통령 관할 아래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틈 안에서 내가 더 힘세, 서로 아웅다웅할 뿐이지 거기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요, 국가 권력입니다. 그 안에서 지들끼리 높고 낮음을 따져도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통치력은 국가 권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고요, 그 하수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통치는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욥기가 잘 보여주잖아요. 그 사단이 욥에게 찾아가서요, 그의 재산을 다 빼앗고요, 그의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의 몸이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단이 모든 것을 다 하고요, 그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그렇게 하기까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범위 내에서만 그 사단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는 모든 권세와 통치를 사단에게 다 넘겨주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교도소장이 없고요, 교도소에 집어넣기만 하고 그 안에서 서로 힘센 놈이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엄청난 무질서와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단이 만약에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권세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기 시작하면은요, 영은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단의 권세와 그 악한 자들의 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모든 힘과 통치는 예수님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때까지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인 힘과 통치를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악한 자들의 힘이 세 보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막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요, 그 세상 사람과 그 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코에 그 호흡에 생명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끊으시면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죠. 아무리 뭐 천하장사를 할지라도요. 호흡을 끊으면은요. 그 생명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인간, 비록 지금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반드시 왕노릇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요.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할 그런 대상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당장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은요 인맥을 쌓으려고 내가 정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줄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어때요? 인맥 때문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에게 내가 손대려고 하다가 그런 모든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인맥에 손대고요. 그 사람의 힘으로, 권력자의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요? 교도소잖아요. 그렇죠? 그 인맥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고요. 그 인맥 때문에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늘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거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가 잘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의지해 마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고요. 늘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히 움직이고 다니기 이전에 먼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옥 선사님, 또 서문지 안수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민선 사모님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고인의 집사님도 그 며칠 가운데 깨끗이 나음받아 다시금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가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특히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또 삶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